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다 같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밝혀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하늘나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으로 계신 분이었는데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들의 죄를 그 몸으로 대신 벌받아 희생양이 되어 주시기 위함이고, 그 희생양이 해야 할 일은 죄악 세상과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 사이에 길을 열어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지옥 가게 된 아담의 후손들의 불행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심으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가 무슨 말인가? 침노는 쳐들어갈 침자고 노는 노략질할 노자입니다. 그러니까 쳐들어가서 빼앗아 차지한다, 그것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통하여 길이 개통이 됐고 또 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믿음으로 성령 받으면 천국 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12 제자를 택하셨고 그 12 제자가 예수님의 전도 여행에 훈련을 받기 위해서 또 교육도 받으면서 동참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시고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그들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비밀의 뜻을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도 하시며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영생의 소망, 생명 부활의 본이 되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믿어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고 끝까지 믿음으로 결실하고 성령에 이끌리면 천국 가서 생명 부활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예,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2부 예배 때도 애타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Witness of Jesus, 그러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도 성령 받고 능력 행할 수 있는 체험을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12 제자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며 병을 고치는 권세, 디나미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력과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 가룟 유다도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를 않아가지고 돈 욕심 때문에 이성을 잃고 예수님 몸을 자기 물건처럼 은 30에 팔아 넘겼다가 써보지도 못하고 자살해서 지금 음부라고 하는
작은 지옥 들어갈 사람들을 가두어 기다리게 하는 대기소가 음부라고 합니다. 그 이제 게헤나라고도 하고 하데스라고도 하고, 어떤 영어 성경에는 제일이라고, 미국식 발음은 제이어라고 합니다. 영국식 발음은 제일이고, 그래서 감옥이라 유치장이란 뜻입니다. 갇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12 제자를 데리고 전도하시면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안전뱅이가 뛰어다니게 하시고 장님의 눈도 띄우셨고 벙어리가 찬송하게 하셨어요. 자, 이거 거의 다 제가 해봤는데, 저를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셨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하셨느냐? 제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그 사람도 할 수 있도록 성령이 붙들어 역사하신다, 이게. 그러니까 내 믿음을 예수님은 인정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다양한 은사와 영역으로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즉 복음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선포함으로 증거하면서 기도하면 성령이 응답하시는 능력의 역사로 해결이 나타나는 이런 훈련을 시키신다, 이게. 그런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 받을 훈련하는 12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그들을 뒷바라지 협력 봉사자들로 여자들도 참여시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나라 사회적 규범이나 관행이 여자는 사람 축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건 옛날의 얘기예요. 그때는 여자는 사람 축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복음서에 나타난 사람의 숫자는 20살에서 60살 사이의 남자들만 숫자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19세 미만 61세 이상은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아, 남자들도. 그래서 오병이어의 떡을 갈릴리 해변에 있는 언덕에서 베푸셨는데, 그곳에 여러 번 가다 보니까 그 지역을 알만해요. 그러니까 삼면이 바다입니다. 반도예요. 쭉 이렇게 굉장히 펀펀해요. 언덕이 아니고 이렇게 산이 있는 게 아니고 평지예요. 이것을 한문으로 구릉이라고 합니다. 구릉은 거기다가 이제 언덕구자하고 언덕능자예요. 언덕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펀펀해요. 그걸 영어로 필드라고 해서 땅이라고 이제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남자 5,000명, 20살에서 60살 사이만 계산해서 5,000명이니까 20살에서 60살까지 여자들도 한 5,000명, 아마 어디든지 예수님께 기대 걸고 모여드는 사람 중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았다고. 그러면 여자 남자 합치면 10,000명이 넘어. 그런데 19세 미만의 남녀, 또 61세 이상 미만의 남녀 해가지고 좋게 15,000명은 넘었다라는 추산이 나온다, 이게. 근데 보리떡 5개, 생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15,000명이 먹고 남은 조각을
바구니에 담아 모으라.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니까 거룩한 것이고 그것은 소중히 관리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12명이니까 바구니 하나씩 차고 넘쳤어요. 그 먹고 남은 게 12바구니예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입체적으로 증거해 보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인가, 또 그 여자들이 예수님의 전도대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 본문에 읽어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촌으로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데 12 제자가 함께 했을 뿐 아니라 악한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그 귀신 7이 들어가서 보통 미치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7 귀신을 예수님이 찾아가시어서 쫓아내 주심으로 구원해 주셨고, 그의 남편이 사기꾼이었는데 장인도 죽게 만들고 처갓집 재산이 많았는데 막달라 마리아의 몫이 무남 동녀에 아들 없이 딸 하나뿐이라고. 그랬는데 마누라를 속이고 자기 재산을 다 만들고 다른 여자들과 어울리면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구박을 해서 살지 못하게 쫓아내 버렸어요. 그리고 귀신이 들어갔어요. 너무나 분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속이 상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도 죽였고 재산도 자기 걸 다 빼앗았고, 그리고 자기까지 못 살게 죽인다, 이게 킬러, 살인자처럼 이 막달라 마리아를 죽이려고 하니까 죽고 싶지 않아서 고민하다가 귀신이 7개가 들어갔어요. 그게 미쳤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쁜 데다가 팔아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막달라 마리아는 본정신도 아닌데 타락한 세상에서 가장 여자로서는 치욕한 창녀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막달라 마리아, 그 외에도 병 고침을 받은 여자들, 여기 약간 설명이 나오는데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로드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헤로디 원래 자기 집이 있었어요. 왕자였습니다. 대헤롯 왕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헤로드의 청지기라고 하는 말은 헤롯이 아버지 덕분에 로마 황제 가이사의 허락을 받아 분봉왕으로 갈 때에 자기 집과 재산과 종들을 관리하며 지킬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여기 바로 청지기라는 직업입니다. 그 집의 청지기에 그 집을 재산과 하인들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사업이랑 몽땅 다. 근데 구사라고 하는 사람의 직분이 헤롯 왕의 본집 재산 관리하는 청지기였고, 그의 아내의 이름이 요한나였습니다. 그 요한나라고 하는 그 여인이 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어요. 그때가 언제냐? 이미 헤롯 왕은 대굴에 가서 왕노릇 하느라고 자기 집과 재산과 하인들 사업 전부를 구사라고 하는 사람에게 청지기로 맡겨놓고 갔어요. 근데 그 청지기 내외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 재산을 관리하며 살다가 요한나가 병이 났어요. 죽어가요. 그 누군가가 전도했어요. 예수님께 가서 기도받으면
안 죽는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가는 요한나를 살려주셨다 이게. 그 요한나가 다시 살게 된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로서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살게 됐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그 아멘 안 하네. 참 뻔뻔스럽고 염치 없어요. 그게 사실이라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보면은 수잔나라고 하는 말이 그 이제 영어로 릴리라고 하는 백합꽃이란 말입니다. 그 백합꽃이란 말은 왜 백합이 되느냐? 다른 꽃 하나의 어떤 향기보다도 또 다른 꽃 100개를 한데에 모은 향기보다도 이 백합화 향기가 더 진하고 향기롭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백합, 100개를 합한 향기로운 꽃이다. 그래서 백합화라고 합니다. 일백백자, 합칠합자, 꽃합자에 처음 들었죠? 여러분들이 목사는 별걸 다 알아요. 그래서 그 백합화 향기가 아주 좋다고. 그래서 그 백합화 향기를 예수님은 자기를 산골짜기에 핀 백합화라고, 옆에 가시나무들도 있어요. 바람이 불면은 가시나무가 춤을 추면서 백합꽃을 찌르면 찌를수록 향기가 더 진하게 퍼져간다 이게. 맞아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 성령 충만하고 진리 정통해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남들에게 전달하고 싶어서, 믿게 해주고 싶어서, 나처럼 은혜 받고 구원 얻게 해주고 싶어서 견디기 어려운 사람은 보따리 싸가지고 김밥 싸가지고 다니면서 선물도 주고 나눠 먹어가면서 열심히 전도한다고. 그것이 상당히 좋은 시절의 얘기지만은 박해를 받는 시대에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했다가는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고 그 살찜을 칼로 도려내고, 그래도 예수 전하고 믿겠느냐? 그래도 믿는다 이게. 내 육체는 어차피 주님을 위해서 드린 것이 됐다. 성령의 집이라. 내 육체는 성령이 거하실 장막이라. 그러니까는 나의 육체는 순교당하면은 성령이 나를 이끌어 천국으로 직행하기 때문에 나는 손에 들 것이 없고, 또 순교했기 때문에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왕노릇할 자격을 얻는다. 이건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이미 영적으로는 천국에 들어가서 믿음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봉사하는 예수님과 12제자 13명을 뒷바라지 하기 위한 봉사 역할로 전도 회원에 동참했다 이게. 그 예수님이 전도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사명을 받을 사역자들이고, 또 그 사역자들의 사역의 성과를 위하여 뒷바라지 봉사를 할 수 있는 이 직분을 세우는데, 그것을 교회에서는 봉사직이라고 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6장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거기 보면 성령이 충만하고 진리가 확실히 깨달아진 성령 충만한 사람, 영감의 지혜로 천국 갈 목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 그런 사람 중에 7을 택하라.
그 사람들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입장을 따르게 돼 있어요. 죽어도 예수님의 입장에 따라 감사하고 찬송하며 선교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그들이 다 선교했습니다. 선교했어요. 스데반도 선교했고 다 선교했어요. 빌립도 선교하고 다 선교했어요. 그렇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구나. 그런데 여기 여자들이 귀신도 쫓겨나서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할 수밖에 없는, 막달라 마리아가 결혼을 해서 얼마 안 돼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사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재산을 빨리 자기 걸로 사위가 다 등기 맞췄어요. 그리고 이제 갈구치는 건 마리아뿐이에요. 아내. 그 여자를 죽이려고 여러 가지로 계획을 하면서 못 살게 괴롭히니까 그만 귀신이 들였어요. 그 미친 막달라 마리아를 이 잘못 살고 있는 그런 일을 하는 전주에게 팔아넘겼습니다. 그에 팔려가서 그 참 비참한 인생을 경험했죠. 근데 귀신이 7이나 붙들고 있어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도록 귀신이 막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신 거예요. 그 창녀굴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가셔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가지고 7 귀신을 말씀 한마디로 쫓아내시고 본정신이 돌아온 막달라 마리아가 이분이 나의 구원주이시다.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기 사정을 말씀드려요. 그 남편이란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다.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나쁜 짓 한 것을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고 은혜 받은 사람 중에 그 당시 로마 제국의 관리인 그 지역 관리 책임자를 불러서 예수님이 부탁을 해요. 네가 이 막달라에 가서, 막달라 동네 이름이야, 이 마리아의 남편을 잡아서 법적으로 처치하고 살인자고 재산 탈취한 날강도다. 법적으로 제거시키고 그 재산 모두를 마리아의 몫으로 다시 되돌려라. 예수님이 찾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보면은 하나님은 영적인 자격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회복되면은 인간의 기본 권리도 회복돼. 사람 대접받고 예수님이 사람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들도 사람 대접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남은 평생 그 사람에게 있어야 할 것을 예수님이 챙겨주신다. 이게 지금 챙겨주셨잖아. 그 막달라 지역 관리 책임자를 시켜서 이 마리아의 재산을 남편으로부터 빼앗아 가지고 남편은 처치하고 마리아에게 돌려주라. 그러니까는 잃었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 이게. 그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봐. 그렇게 됐는가?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심을 받았는가? 그러면 그것은 내가 가지고는 있지만은 누구의 것이야? 누구의 것이냐고? 이 말이 인색하다고. 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주님의 것이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내가 만국을 진동시키리니 만국의 금과 은이 네게로 몰려갈 것은 나 여호와가 너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기를 원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그거 다 예수님의 것이라. 예수님이 되찾아 주셨으니까. 예수님 아니면 영원히 못 찾는 거예요. 왜 회복받았을까? 또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은혜도 받고, 그리고 물질도 잃었던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심을 받았다 이게. 그렇게 보니까는 나도 예수님의 것이고, 이 모든 우리 아버지 물려준 재산도 예수님이 잃었던 것을 되찾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이다 이게.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그때부터 전도회를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 섬기는 일에 봉사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성은교회도 그래요. 장목사도 내가 너로 목회를 하게 하며 또 그들과 함께 세계 선교를 날아다니며 하게 할 것이다. 이게 주님이 내게 세우신 계획을, 아예 예수님의 의지적 결단을 내게 알리시는 거예요. 통보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인생은 내 멋대로 살 수가 없어. 그 계획에 입각한 주님의 뜻대로 이끌리며 쓰임받을 수밖에. 지금도 쓰임받고 있다고. 마태복음 9장에 보면 9절부터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들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잘 들으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자, 세리와 창기가 유대의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보다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요한이 의의 진리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즉 의의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와서 예수님을 알렸지만 너희가 그 증거를 믿지 아니했다. 그러나 세리와 창기들은 세례 요한의 전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어져서 회개하고 천국 가게 됐는데, 이것을 보면서도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너희는 종시라고 하는 것은 때가 끝날 때까지, 말하자면 죽을 때까지, 죽기 전까지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뉘우치거나 회개하는 일이 없었다. 이게 오늘 성은교회의 현상이라. 뭐 장로니 안수집사니 권사니 하면서 대접받고 행사하긴 좋아했는데 예수님의 판단에 아니다 이게.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있다 이게. 그러면 왜 세리와 창기들은 천국 갈 수 있었느냐?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빛 쏘아보는 것, 또 그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통하여 자기의 죄를 날마다 지적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 자신들이 겸손해지고 솔직해지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너무나 불행하고 비참하다는 생각에 죽고 싶을 지경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그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거 웬일인가 해서 겸손히 철저한 회개로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께 천국 가기 원하는 소원을 간절하게 집중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에 이끌리며 쓰임받기를 힘써 인간 자기 입장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벗어나고 오로지 말씀과 성령의 지시를 따라 겸손히 순종하고 이끌리며 쓰임받고 그래서 천국 가기를 소원하는 확실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지옥 가지만은 그들은 천국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밑바닥까지 세리처럼 장녀처럼 죄인 밑바닥까지 자신을 낮추어서 무릎을 꿇고 새로 시작하는 진리 정통한 믿음,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고 아주 겸손해지 자기를 높이지 말라. 이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더 낮추고 더 내려갈 수 없는 밑바닥까지 낮아진 사람은 거기서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이 붙들어 일으키고 세우신다. 이게 그리고 천국으로 올리시는 거야. 기도합시다.